자, 이제 우리가 저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게 마음에 새겨지시면서 우리가 딱 볼 때마다 추억이 생각이 나요. 아,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도 1등을 해갖고 내가 치약도 받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그 톨스토이 들어보셨어요? 톨스토이? 네, 들어봤어요. 톨스토이. 꼭 장난감 이름 같잖아요.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단편선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러시아 정교, 그것도 기독교거든요. 거기에 좀 심취해 있던 그런 신앙인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의 작품을 보게 되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건 뭐냐, 뭐가 먼저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제가 본의 아니게 수요일날 예배할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톨스토이의 그 하나 예전에 제가 읽었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 톨스토이 보면은 두 노인이라고 있거든요. 두 노인. 단편선에 두 노인이라고 있어요. 예핌이라고 하는 부잣집, 아주 깐깐하고 율법적이고 잘 지키고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엘리세이, 소련 사람 이름이죠. 그게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름을 소련 말로는 에리세이라고 해요. 에리세이. 그래서 에리세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담배도 좀 펴요. 맨날 끊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은 좋고 항상 긍정적이고 이런 분이세요. 이 두 노인이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예루살렘 성지를 가는데요. 요즘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뭐하고 뭐 해서 금방 가잖아요. 옛날에는 걸어서 가고 배 타고 가고 또 걸어가고 말 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참을 이제 가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어떤 곳에 출발하게 되면 몇 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가려면 한 번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내가 한 번 가겠다고 해서 평생을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 두 노인분이 돈을 갖다가 모아서 가는데 소련 돈으로, 그때 당시 러시아 돈으로 100루블 정도 되는 꽤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인데 그게 어느 정도 큰 돈인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두 노인이 이제 예핌이라는 노인은 부자 노인이니까 돈을 금방 모았어요. 근데 에리세이 노인은 담배도 좋아하시면서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정겨우신 그런 분인데 그분은 돈을 못 모아서 자식들이 좀 모아주고 이렇게 해서 약간 100루블을 마련해서 두 노인분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예핌이라는 노인분이 그 건축업 사장이에요. 그래서 건축업을 내가 마치고 가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 에리세이라는 그분이 예핌이라는 노인한테 뭐라 하냐면 우리가 영이 먼저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먼저지 육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게 먼저니까 우리 빨리 정리하고 빨리 가자. 그래서 두 노인분이 이제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두 분이 너무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근데 예핌이라는 노인분은 그냥 가겠다고 가시고 그 에리세이라고 하는 그 분이 목이 너무 마르다 보니까 저쪽 집에 농가가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내가 물 좀 빨리 갈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농가를 딱 갔는데 농가 가보니까 거기 전염병이 완전히 돌아갔고 아버지는 딱 말아갖고 그냥 누워있고 엄마는 벤치카를 펴서 완전히 신음소리하고 있고 애들은 배고프다고 막 엉엉 울고 있고 그나마 할머니 정도가 좀 괜찮으신데 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그냥 깡그리 망한 농가 한 집을 에리세이라는 분이 가게 돼요. 딱 가게 되니까 이분이 딱 봤었을 때 물만 얻어먹고 딱 가려고 했는데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물을 떠갖고 와서 하나도 기운이 없는 남편과 부인한테 물을 조금씩 먹이면서 자기가 갖고 왔던 빵을 조금씩 나눠줘요. 애들도 배고프니까 나눠주고 조금씩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 분들을 그냥 내비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저녁에 이제 자기가 갖고 왔던 스프를 끓여서 저녁을 진하게 잘 먹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돼갖고 몸이 조금 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부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 그 땅이 완전히 저당이 잡혀갖고 완전히 딴 사람한테 넘어가고 어떻게 뭐 밥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너무 가난한 지경에 그 마을 농가였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못 먹다 보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쉽게 병에 걸려서 그 집안이 거의 이제 풍지박산이 날 그런 상황인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에리세이라는 분이 마음이 동요가 돼서 안 되겠다. 도무지 그냥 내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을 다 좀 내서 그 사람이 저장답했던 그 땅을 해주고 나귀도 사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식량도 사서 그 가정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리세이라는 분이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보니까 100루블에서 17루블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는 도무지 그곳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린 거예요. 아쉽지만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갈 수가 없는데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다시 돌아가서 내가 가다가 사실 도둑을 만나서 내가 돈을 잊어버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다들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한 게 좀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그 에리세이 노인은 이제 그걸 가게 돼요. 근데 예핌이라는 노인이 이제 예루살렘 성지로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올 줄 알았던 에리세이 노인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이 좀 엇갈렸나 보다 싶어서 예핌이라는 노인은 빨리 발을 재촉해갖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갖고 성전에 들어가고 또 야곱의 교회도 가보고 이게 다 가봤는데 여기 와도 기다려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성당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봤더니 저 맨 앞에 단상에 에리세이 노인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약간 엘리사가 보면 약간 좀 대머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에리세이인데 약간 이렇게 해서 머리가 빛나. 그래서 거기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비쳐서 분명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 에리세이 노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와 있었구나. 그런 거지. 얼른 달려가고 딱 보니까 또 없네. 그리고 이번에는 마리아가 계셨던 그 장소에 가서 딱 보니까 또 에리세이가 있길래 어떻게 된 거야? 달려가서 보니까 또 에리세이 노인이 없어요. 그래갖고 한 6주 동안을 계속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에리세이도 만나는데 보기는 해도 만나지를 못하는 에리세이 노인을 보면서 6주 동안의 시간이 쭉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건비가 이제 다 떨어지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어느 한 농가를 갖다 들어가게 됐는데 벌써 어떤 소녀가 밝게 할아버지, 순례자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셔도 되고 우리 같이 이렇게 먹을 것도 있으니까 같이 나눠 드시고 푹 쉬시다가 가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친절한 그 가정이 있었나? 라고 이제 그분이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얘기를 들어본즉슨 아무리 봐도 에리세이 노인이 그때 왔던 그 집이 완전히 정상화가 돼서 지나가는 순례자들에게는 다 먹을 것과 잠자리와 이런 걸 다 제공하는 거예요. 고마우니까 순례자 한 분이 와서 자기네 가정을 이렇게 살려줬어. 그래서 예핌이라고 하는 그 노인분이 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가서 몸은 내가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나보다도 더 먼저 그 마음이 와서 나는 기도를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을 그 사랑을 전했던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감명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노인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제가 단순하게 얘기를 해줬지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에리세이라는 노인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예루살렘에. 얼른 그냥 가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 다윗왕이 있었던 곳, 그 다음에 성서에 나오는 그런 모든 장소들을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평생을 돈을 모았는데 못 모아서 잘까지 보태려갖고 그걸 가려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딱 보신 거예요. 이 가정을 딱 주시면서 에리세이 노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에리세이 노인은 안 갔지만 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예핌 노인의 그 두 눈에 있는 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실수할 수 있어요. 결론을 지금 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있는데 우리가 한 번쯤 두 노인에 대한 그런 실화를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쯤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해야 될 그런 행동과 그런 분명한 목적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제가 이걸 왜 얘기하게 되냐면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는 갑자기 저 천막에서 걸어오는데 박전사 차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얼른 근데 조기봉 원사님이 가방을 들고 계시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인사를 좀 드려야겠네. 그리고 얼른 나와서 딱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조기봉 원사님이 안 보여. 박정훈 집사님하고 임나희 쌤 보이는데 조기봉 원사님 안 보이는 건데 왜 봤는데 그래서 내가 이 조기봉 원사님께서 몸은 못 왔지만 마음은 여기 오셔서 하나님께 말을 듣고 싶으셨나 보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음은 오고 싶으셨는데 몸이 못 오셨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냥 잠깐 한번 그 생각을 했어요. 톨스토이의 두 노인도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게 몸은 안 오셨지만 마음은 이미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받으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랑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 같이 보면 내가 보였는데 분명히 내가 조금 더 봤는데 가방 들고 들어갔는데 분명히 봤는데 갔더니 안 계시더라.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톨스토이의 그 두 노인 읽었던 거 제가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갑자기 손을 자, 오늘은 성경을 출애굽기 21장부터 30장까지 읽었는데 완전히 법조문이에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 세상에. 아무리 읽어봐도 그 자리야. 예, 이거 아니 한 장 읽는다는 게 너무 곤욕이야. 그래, 아무리 읽어도 그 자리야. 자, 근데 이게 보니까 출애굽기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근데 율법을 주면 우리 생각이 뭐냐면 어렵다, 복잡하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걸 어떻고 저건 어떻고 여기서부터 뭐 몇 센치 되는 걸 어떻게 잘라갖고 뭐 어떻게 뒤집어 엎고 뭐 하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규례와 윤리와 법도 제가 요거를 21장부터 30장까지 쭉 읽으면서 사실 제가 한 번은 제가 울 뻔했어요. 감동받아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를 딱 놓고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율법을 모세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시려고 주셨겠어요? 살리시려고 주셨겠어요? 살리려고 주신 거겠죠. 근데 그게 잘못돼서 우리가 얽매임이 돼갖고 잘못된 그런 신앙 습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하는 거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의도가 있으시다. 근데 이 율법을 좀 읽어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다. 그리고 피해자의 편이시고 돈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아니라 노비도 하나님은 경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노비가 있었어요. 돈 주고 산 노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그 노비들에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도 보게 되면 되겠지만 6년 동안 노비 생활을 하게 되면 7년에는 그 노비를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있으면 부인도 같이 풀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주인이 준 부인이면 부인은 놓고 나가야 돼요. 부인을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못 나가니까 나 부인하고 영원히 있겠다 해갖고 귀에다 구멍을 뚫고 영원토록 그 주인을 갖다 섬기게 되는 내가 나가는 거 포기하고 나는 여기 사랑하는 부인하고 살겠다.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의 대전제는 피해자와 약자의 중심이지 강자와 집행자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과부나 고아, 나그네 원래 여종을 첩으로 뒀는데 또 새 첩을 얻어. 이거 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새 첩을 얻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전 첩에 대해서 어떤 대접을 해야 된다? 먹을 것과 옷과 동침을 꼭 해야 돼요. 요거 세 개 안 하면 이 전첩은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의 몸에 대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규정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규례라는 것은 이 규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니까 상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뭐 쟁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잘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분들은 약자잖아요. 강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과부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잠깐만 읽어보면요.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바로 나그네였다. 내가 만일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마라. 만약에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하나님이 화가 엄청 나서 과부나 고아를 괴롭힌 사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한테 부르짖어서 내가 그걸 들었을 때는 나 완전히 열받아서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 부인과 네 아이도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될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시죠.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임산부에 대해서도 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좀 뭐라 그럴까 이 법 자체를 사람에게 유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린 사람과 약자와 이런 그런 사람들 편에서 만드셨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살인이나 유기한 사람 유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갖다 데려가는 거잖아요. 남의 생명을 그냥 데려가는 거잖아요. 이건 반드시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인을 맡게 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 써 있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대웅에는 대웅, 때리면은 때림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대로 해라. 그래서 가해자도 그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게 피해자도 그거만큼의 상당한 걸 갖다가 보상을 해주는 거지만 가해자도 자기가 한 거 그 이상의 그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율법의 특이점 중에 제가 한번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요걸 보셨어요. 죄를 짓는데 알고 짓냐 모르고 짓냐 일부러 했냐 실수로 했냐 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냥 증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알고 했냐. 예를 들어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였네? 그러면 어떻게 돼? 소는 당연히 죽죠. 근데 사람은 면함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갖고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받았어. 이 소는 들이받는 소니까 절대로 조심해라 했는데도 이 소를 그냥 가만 내버려둬서 이 소가 사람을 죽였네? 그러면 그 주인도 죽임을 당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이에요. 알고도 방치했잖아요. 하나님 얘기까지 가시는 그 법은 우리가 개가 있잖아요. 개. 우리 여기도 보게 되면 개가 있는데 개가 물은 경력이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물은 경력이 있어서 주의를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개가 사람을 물어서 그 다음에 죽였어. 그러면 하나님 법에 의하면 그 주인도 죽임을 당해야 돼. 그걸 왜 내버려두냐 이거예요. 위험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 개가 위험한데 위험한 걸 알고 사람을 물고 이런 걸 뻔히 암에도 불구하고 갖고 나가서 어린애를 물어 죽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의로 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이 법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일일이 이걸 다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이런 조건들이 이 법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시간 되실 때 쫓겨서 읽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한번 이게 보니까 이 그 하나님의 이 규례와 윤리와 법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게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중간 부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와 법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임재하실 때의 그 간격.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님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한번 하나님이 한번 확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앞에 여기 산이 있는데 아까 목사님도 뭔 소리 때문에 막 예배 때 온 소리 때문에 막 놀라셔갖고 막 했다는 그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만약에 어두컴컴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번개가 막 반짝반짝하고 그다음에 막 꽝꽝꽝 우렁꽝꽝하고 그리고 지진 같은 게 막 일어나고 그리고 화염에 막 불꽃 같은 것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막 연기 같은 게 막 나면서 어두워지면서 막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만약에 딱 봤었을 때는 어떻겠어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제가 좀 있어봐서 아는데 진짜 번개만 쳐도 무서워. 꽝꽝꽝 번개만 쳐도요 솔직히 무서워요. 그런 데다가 막 혼차의 나팔 소리까지 막 들리면서 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딱 임했을 때 두려움의 초극대화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님한테? 우리하고 하나님을 맞대면하게 해주지 말아주십시오. 모세님이 직접 하나님과 맞대면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모세님한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그 장소를 지금의 뭐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로 보시면 되죠. 교회, 예배당. 우리 교회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임하겠다. 근데 요게요.
다 따지고 보면 뭐냐면 조립식이야, 조립식.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떼요. 이게 요것도 보면 성소 성막 있잖아요. 성막. 성막도 뭘로 만들어졌냐면 널판 있죠, 널판. 이게 보면 혹시 읽으셨나요? 널판. 널판을 서로 이게 낄 수가 있게 만들었어요. 조립식으로. 우리 이 조립식하고 똑같아요. 널판을 끼게 만들었어요. 이쪽에 20개 끼고 이쪽에 20개 끼고 이쪽에 10개 꼈어요. 8개. 그걸 다 분리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덮었던 이 막들이 있어요. 막들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반을 잘라갖고 고리를 만들어. 그래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걸어요. 그래갖고 막을 갖다가 그 고리를 갖다 빼면 분해가 돼갖고 나중에 두둑을 말아갖고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요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쪽에는 여기도 기둥이 다 박혀있는데 요거 누가 될지 나중에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스라엘은 유목민이니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실 때마다 요거를 분해해갖고 또 가야 돼. 가서 거기도 또 조립해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 교회라고 보면 이게 이제 교회 건물이죠. 여기는 교회 마당이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가 보면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여기는 성소난개가 있어요.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있어요. 법궤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법궤가 뭐가 있냐면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십계명 두 돌판을 여기다 집어넣게 돼요. 나중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까지 이제 여기 다 넣게 되는데 이제 현재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법궤에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넣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직 만들기 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단계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31장부터 40장까지 읽었을 때 거기는 실제로 이렇게 그대로 만들게 되는 과정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 지성소에 임하실 거예요. 요 지성소, 요 속죄소 있죠. 요 속죄소를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는데 여기 위에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임해서 너희들에게 말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번제단이라고 여기 이제 전체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성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성막 울타리고 이게 번제단. 여기 번제단이 뭐냐면 짐승을 태우는 자리. 각을 뜨고 폭을 뜨고 해서 태우는 자리. 이거는 노수로 만들게 되어 있고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걸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상징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그런 돌 맞으셔서 피가 나시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셨었는데 단번에 그 죄 사함을 주셨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갖고 와서 여기 번제단에다가 이제 다 나를 위해서 안수를 하고 그 어린 양을 여기서 다 포를 뜨고 각을 뜨고 다 찢어서 여기서 태울 건 다 태우고 고기를 뺄 건 다 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제 물 뜨면서 이제 손을 씻고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딱 그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 이 지성소는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읽으셨는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을 임명하셨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그 이 성막을 담당하는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왜 또 12지파가 유지가 되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졌어. 근데 왜 그럼 11지파인데 왜 12지파예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아들로 입양을 했죠. 안수를 하면서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그래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루벤이나 이런 아들들의 단열에 똑같이 놓게 돼요. 그래서 지파가 12지파가 그게 유지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빠지게 돼요.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죠. 레위라는 사람의 시조가 된 그 레위 지파가 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담당하는 그
그 지파를 이제 그 임명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이 모세의 형님이잖아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대로 제사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사람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 후대에 있는 아들들만 가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21장에서 30장 뒤보게 되면 성막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갖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게 많아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좀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임하셔서 이곳에서 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 대제사장 아론은 입는 그 옷도 하나님이 여기서 다 지정을 해줘요. 다 예비를 해줘. 속옷을 입어야 되고 겉옷을 입어야 되고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 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 앞에 흉패를 달아서 보석을 12개를 박아요. 보석을 12개 박는 이 흉패가 있는데 한 손 요 정도 되는 그 흉패를 가슴에 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거든요. 보석 하나마다 12지파의 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12지파의 아들의 이름을 안고 들어가는 건 뭐냐면 12지파의 모든 사람들 내가 직접 여기서 응답을 주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보석 12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깨에도 보게 되면 어깨도 양 어깨에 이쪽 하나 쪽에 그 12지파 아들의 이름이 6명씩 이렇게 박혀 있어요. 12명이잖아요. 6명씩 이름이 여기 양쪽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론이 상징적으로 제사장의 의미를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흉패 바로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두 돌이 있어요. 이 두 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비뽑기 하는 돌이에요. 이건 하나님 어떻게 이거 전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라 말아라 하는 그거에 대한 응답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에게만 딱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딱 한 번 있어요. 대제사장이 여기서 성소에서만 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여기가 다 번제단 해갖고 분향단에 와서 향을 드리는 것까지가 예배인데 요 지성소에 들어와서 딱 한 번 피를 갖다 뿌리고 이 법궤에 보게 되면 내면에 피를 다 발라요. 피를 다 바르고 그 피는 어떤 피냐면 이스라엘 전체 사람의 죄를 사하는 날이 딱 하루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날인지 혹시 아세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대속죄일. 딱 하루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날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력으로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우리 태양력이 아니라 히브리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음력의 개념인데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한 가을 정도쯤 되는 그런 정도인데 그게 어느 때냐면 모세님이 올라가서 십자가 십계명 돌 두 판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갖고 뛰어들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모세님이 열받아서 두 판을 던져버리고 2,000명을 돌이고 시켜버리죠. 피가 그냥 그 일이 딱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두 돌판을 다시 받아가 보내요. 처음 두 돌판은 깨요, 모세님이. 그렇지만 다시 그 두 돌판을 받고 올라가서 내려오시는 바로 그 날이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바로 그날을 기념을 해서 그날 하루, 바로 그날에 대속죄일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딱 사할 수 있는 그 날이 딱 바로 그 하루, 그날.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들고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나오는 바로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 우리나라 가을 정도쯤 되는 그런 날이죠. 왜 7월 10일인지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칙을 이렇게 조금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임할 텐데 여기 와서 이제 흠없는 어린 양들을 갖고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이 번제단에서 자기가 갖고 온 그 양이나 이런 것들에게 자기가 안수를 해요.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양들을 안수하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죄가 이 양들에게 가도록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이 양을 대신해서 이 양이 나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 내장을 태워주고
내장을 태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태운다는 거고 똑같고 고기를 나눠서 고기를 가져가고 그리고 태우고 난 다음에 여기 물두멍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씻어요. 이거 손 안 씻고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죽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깨끗함, 정결함, 성결함을 하나님이 항상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소 휘장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분향단에서 이 금잔대라고 있고 여기도 진설병상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 그 향은 항상 이거는 1년 365일 이 향이 펴져야 돼요. 이 향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분향단의 그 향 냄새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돼요. 1년 365일 24시간 항상 이 분향단의 향은 꼭 나가야 된다. 그걸 아셔야 되고 오른쪽에는 금잔대라고 이렇게 그려놨죠. 이 촛대예요. 금촛대.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기름도 아주 A급 기름. 그 감람유 있죠. 감람유 A급 기름. 그게 원래 감람나무 그 열매 그거를 가른대요. 갈아서 이렇게 그 기름을 내면은 기름이 그렇게 품질이 안 좋대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쪄야 된대요. 빠갖고 쭉 짜갖고 기름만 나오는 거 있죠. 그 좋은 기름만 바로 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최고의 좋은 기름. 그 기름이 계속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이 기름이 우리 성경에서 뭘 뜻하는 거죠? 성령. 성령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게 바로 이 기름이거든요. 최고의 좋은 기름을 이곳에 써서 이 기름이 항상 이 안을 비추는 여기 막이 4개가 씌워져 있어요. 이 성소에 이 성소에 막이 총 4개가 씌워져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꼭 불을 붙이고 아침에는 불을 끄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진설병상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 그 6월절 기념하는 그 기념이 뭐죠? 무교병. 그러니까 밀가루 빵인데 누룩이 안 들어간 거. 누룩은 뭘 뜻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죠. 맛있게 부풀지만 맛있게 부푸는 그런 거지만 사실은 그거에 죄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누룩을 갖다 넣지 않은 그 진설병을 여기다가 놓는 그 상이 있어요. 요 3개가 이 성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또 설명하자면 또 기니까 이 정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놓고 나중에 12지파가 여기 이 동편에 위치하는 지파가 있고 이쪽에 위치하는 지파가 있고 이 성소를 가운데다 놓고 12지파가 이렇게 삥 둘러서 자기 지인을 갖다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다 분해해야 돼. 다 분해해서 얼른 그 자리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죽음이 없죠. 이거는 옛날에 이랬어요. 자, 근데 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로지는 요 휘장을 뭐라고 해요? 지성소 휘장이라고 하거든요. 지성소와 성소를 딱 가로막는 휘장이 있는데 요게 찢어졌어. 언제 찢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사함을 얻으셨을 때 영원한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성소 휘장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양을 갖고 와서 여기서 일일이 안수해서 다 죽여서 여기 와서 제사장이 일일이 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달리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의식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아직 하고는 그런 종교도 있는데 이미 이 성령께서 오시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려면 막을 3개 거쳐야 되죠. 이 성막문에 있는 이 대문을 거쳐서 들어가서 우리 제사장이 성소 휘장을 거쳐서 들어가서 정말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 휘장을 들어가서 여기서 만나는 게 진짜 대속죄일에 한 번 있는 거를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의미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도 이제 성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의 몸 하나가 바로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몸 가운데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성령께서 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하신 거고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니케아 회의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 다 똑같으신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지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셨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 내가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계획이 강하면 이게 들리겠냐 이거예요. 내 걸 다 내려놓고 천부에 오시옵소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아론에게 우림과 두빔을 통해서 이걸 할지 말지를 말씀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직접 오셔서, 우림과 두빔이 필요 없어요. 이제 나에게 직접 오셔서 이제는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을 나눠줘요. 여기에 보면은 율법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과부와 고아가 있는데 혼내줘야 됩니까? 말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께 물어본다면, 내가 눈을 봤을 때 너무 얄미운 짓을 해, 저 과부 혼내줘야지라고 나는 혼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과부는 혼내지 마라. 네가 과부를 혼낼 때는 네 부인과 네 자식도 과부가 될 수 있다 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겠죠. 내 생각을 접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았어. 전에는 아론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는 우리들도 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얼마나 훌륭한 역사예요. 성령이 오신 역사는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이야. 영적 혁명이에요. 영적 혁명. 이거 다 할 뻔했어. 집에 양이 몇 마리 있고 소가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 날고도 내 죄사 못 받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내가 뭐라고 그랬죠? 그냥 저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찌르면 벌써 화가 나고 뭐라고 하면 벌써 혈기 나가고 막 덤빌 텐데. 이런 우리예요. 우리가 현실이 우리예요.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냥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거야. 열받았지만 내가 참고 막 내가 막 잘해보려고 막 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저는 응답을 그렇게 받았어요. 다른 분들이 뭐 다르게 받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하여튼 요 시대에는, 그치, 우리가 요 공부라는 의미는 뭐냐면, 요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요렇게 가져가셨는가. 그리고 나서 결론을 맺는 게 뭐냐면,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사랑하는데,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다 사랑하는데, 이 12지파가 내가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낸 여호와인 줄 알 거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니라 라고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맺으신 결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와 법도, 이거를 모세 오경에 다 나와 있고 법전에 다 나와 있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조리대로 내 도덕적인 규범 갖고 내가 행동을 하려고 했지만 얄미워, 저 과부를 혼내줘야 돼, 저 사람은 혼날 만해서 내가 혼내줘야 돼 해도 성령께서 혼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혼내면 안 돼. 이미 성령께서 내가 가져야 될 그런 규례와 윤리와 법도는 이미 성령께서 다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다 응답을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지금 현재는 말씀해 주십니다. 예전에 이런 규례와 윤리와 법도가 있었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참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살리시고자 했고 얼마나 이들을 축복을 주시려고 했다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규례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관점을 놓고 한번 읽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마칠게요. 내용을 갖다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걸 놓고 봐서
이런 부분을 놓고 다음에 우리 31장과 40장 그 내용도 다 똑같은 내용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규례와 윤리와 법들을 보시면서 더 많은 의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참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읽으면서 이게 참. 그리고 나그네 된 사람들, 나그네로 온 사람들 문전박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잘 대접해요. 우리 목사 맨날 이게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 뭐 매겨 보내고 그게 일이잖아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 왜냐면 너희들도 애굽 시절에 나그네였었다. 언제 우리가 나그네일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다 대접해주고 병자와 약자와 노약자와 어린아이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선대해줄 수 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런 기본 골조가 이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좀 많이 변화되고 또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바라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